어젯밤에 기도하고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또 다 받았고요. 또 성령 세례를 제가 볼 땐 거의 다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방언의 은사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속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거듭난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오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또 찔리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또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신 영적 체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는가 이유를 볼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전에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노숙자들이 때로는 또 힘든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때로는 뭐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육신의 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영혼들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구원임을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늘도 목사님이 오전에 그런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항상 이제 마음의 또 소원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선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필리핀 선교도 또 보내게 하시고 또 내년 겨울에도 또 어딘가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세우신 곳에 또 이렇게 선교를 나가려고 하고 또 저희 또 전도사님도 또 여름방학 때 스리랑카인지 파키스탄인지 하여튼 들었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지 하여튼 또 가서 단기 선교를 또 나갔다 오겠다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전을 짓고 세우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또 앞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성전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 외적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부르시는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 교회도 세우고 또 물질의 후원을 원하시면 또 물질도 후원하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전 건물 하나님 주실 때에 그 전에 하나님 건물 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그 소득을 하나님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건물을 주시기 전에 그 기도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후에 건물을 또 주셔서 저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제와 선교에 또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셨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데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흘리시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26살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의 통제가 있으니까 좀 덜 했는데 고등학교가 되더니 게임을 이제 굉장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자야 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했는데 부모가
겨우겨우 권유해서 이제 졸업장은 이제 억지로 출석만 해가지고 졸업장은 받았지만 학교를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학교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26살이 되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출도 안 하고 게임과 이렇게 동행하며 사는 그런 아들을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또 안타까움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갈 생각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삶에 소망이 없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그런 것을 또 시유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잠깐 또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제가 거길 좀 보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방에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절대 부모를 따라서 거기를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뭐가 보이냐면은요. 그 아들의 몸에요. 그 아들이 들으면은 뭐 저한테 뭐라 하겠지만 하여튼 한상에 그 아들의 몸에요. 이 뱀이 감겨 있는 거예요. 뱀이. 그리고 그 방에요. 막 귀신들도 있고 또 깜깜해 어둠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대적하고 그런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기도를 어제 막 방에서 열심히 또 그런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또 묶여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 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또 갈 수 있으면 그런 집회에 가서 또 아들이 또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또 나눕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받은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 그 쓴뿌리 때문에 뭐 혈기나 또 폭력이나 폭언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막 올라오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내면 세계가 너무 연약하여서 너무 정말 유리 던지면 깨지듯이 너무 마음이 심령이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받는데 나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이 안 되는데 나는 시험이 되는 또 그렇게 연약한 심령들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해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눌림을 받으신 분도 있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 눌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상처와 눌림이 있는 분도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셨어요. 포로가 다른 게 포로가 아니고요. 요즘에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다 이렇게 정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다시피 시간만 되면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고 어른이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또 찬양을 듣고 또 말 좋은 뭐 이렇게 좋은 걸 경청하고 이런 이제 좋은 그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좀 좋은데 이 스마트폰이 의의 도구가 아니고 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라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또 리더자들도 그런 부분에 참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제 충고하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세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집에서 컴퓨터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를 집에다 놓고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안 하기를 원하면 그 아들이 그 컴퓨터가 어떻게 그 게임이 끊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끊을 수 있는 그 자체 근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게임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컴퓨터를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내가 문제가 되면 스마트폰도 다 폴더폰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정말 제약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서 정말 쓰임받기를 또 바랍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적인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육적인 시간을 많이 사용하도록 지금 다들 스마트폰이 포로가 되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어 있나? 나는 포로가 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서 내가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게임이나 내가 컴퓨터에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싹 치워버리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술을 앞에다 놓고요, 술 좋아하는 분이 술을 앞에다 놓고 안 마셔야지 하면 그거 쳐다보다가 계속 마셔야지 그런 충동으로 마시게 돼요. 담배도 담배가 없어야지 담배를 앞에다 놓고 안 펴야지 하다 보면 담배를 또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앞에다 놓고 안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아예 없애버리면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라도 포로에서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영적으로 갇혀있는 영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보여지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에 포로가 되고 이런 것에 갇힌 영혼들도 참 많지만, 이제는 영적으로요, 마음이 어둡고 캄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감각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져서 이 모든 것에서 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나를 주님 고쳐주세요.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갇혀있는 나에게 노임을 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져야 돼.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가지면 또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교회 왔더니 간식을 뭘 했냐면 초밥을 했어요. 초밥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어느 집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 초밥을 참 좋아한다고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이거는 그 집사님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제가 받아놨는데 이제 간식 시간이 됐는데 간식이 끝났는데 초밥이 진짜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초밥 남은 거를 또 더 담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가지고 사모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음식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요, 그런 작은 정성 하나 이렇게 주면은요, 아픈 그날에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IMF 때 월세도 못 내고 힘들 때 어떤 성도가 가난한데 2만 원, 3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요, 이렇게 용돈을 줬는데, 그때 그 시절에요, 저에게 그 2만 원, 3만 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이렇게 가난한데 2만 원,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면 20만 원, 30만 원을 저에게 준 것 같이 제가 그때 그런 감사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2만 원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준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겠지만, 그때 그 감동은 제가 아닐 것 같아요. 없을 때 2만 원, 3만 원은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아플 때 누군가 나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또 힘이 되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슬픈 자가 있으면 또 위로해주고, 내가 섬겨야 될 또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슬픈 자가 교회를 와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얻어가지고 갈 때는 저 기쁨의 기름을 받고 이 기쁨의 화관을 쓰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웃으면서 왔는데 갈 때는 막 근심되면 안 돼요. 근심으로 왔다가도 갈 때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있고 걱정이 있을 때요,
찬송이 잘 안 돼요. 속상하면, 마음이 너무 속상하면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들고 근심이 있을 때 그냥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파트에서 1년 우리 어머니랑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 지금도 아침마다 카톡으로 그 말씀을 보내줘요. 말씀 한 구절씩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보내오면 잘 읽을 때도 있고 그냥 잘 안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볼 때도 있었고 좀 진지하게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 딱 갇혀가지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든 거예요. 힘든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권사님이 메시지가 딱 와 있어요. 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전에는 잘 읽지도 않고 그전에는 그냥 대충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아침에는 그 말씀이요, 나에게 막 은혜로 부어지는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기로, 야, 주의 말씀도 내가 좀 편안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 아,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주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정말 그때 위로가 되는지요. 그전에는 그거 보내주는 권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정말 별로 없었는데 그때 거기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한 절 한 절이 꼭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잠을 깹시다. 잠을 깹시다. 예. 두 사람 졸고 있어서 잠을 깨야 됩니다. 앞에 있으면은요, 저 뒤까지 다 보여요. 근데 앞 사람한테 내가 가려지는 줄 알고 안 보이겠지 그러지만 여기 서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독수리 눈처럼 똘망똘망 뜨게 떠야 돼. 독수리 눈처럼. 다시 똘망똘망 눈 좀 떠보세요. 예. 똘망똘망 눈을 뜨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4절에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 항폐해 있거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거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항폐하였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진 무엇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다, 예배가 다시 중수되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가 무너져 있다, 기도가 다시 재건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이 지금 무너져 있다, 다시 섬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항폐하였던 내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요, 항폐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한 사람이 자면 옆 사람도 쪼로록 졸음이 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옆 사람도 같이 쪼로록 기뻐요. 한 사람이 슬프잖아요. 옆 사람이 쪼로록 슬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나 하나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웃게 돼요. 근데 내가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 자신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옆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옆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5자녀 10자녀 낳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사이가 생기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이 부모는 손주 보는 게 소원인데 딸도 아기를 안 난다 그러고 며느리도 아기를 안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손이 손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득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부모님이 그냥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안 난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또 근심을 해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낳게 하려고 했는데 아휴 그래 자기들의 인생 자기가 살지 생각하면서 내가 손주 못 보면 어떠냐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때로는 막 이렇게 자식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도 안 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속상해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찌됐거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게임 중독을 하는 그 아들이나 시집장가 갔는데 자식을 안 낳는다는 그 자식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다 내 자식이자 내 자식. 속을 썩여도 속을 안 썩여도 다 내 자식 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다 내 자식이라서 부모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또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제사장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러셨어요. 봉사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작은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거,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주술 줄 알고 물컵에 또 물컵이 쌓여 있으면 물컵도 이렇게 닦을 줄 알고 내가 교회 오면 뭔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나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 간에도 예수 안 믿는 친척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공무원 돼서 월급 잘 받고 좀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막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집도 어렵고 항상 물질이 공고하고 궁핍하고 막 이래서 정말 친척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와 능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능욕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치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몫으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왜 기뻐요? 이제 교문 앞에 가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아이가 2명이 막 오더니 축복교회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그래 우리 축복교회야 그랬더니 우리 둘이요 저번에 친구하고요 축복교회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이제 다른 친구는 거기 없었고 2명이 학교를 나오다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교회 전도진 줄 알고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갔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난주에 5명이 새로 왔다 그러더니 너희 2명이 그 5명 중에 2 영혼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는 거예요. 저한테 그 조혜란 선생님 지금 어딨어요? 어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혜란 선생님은 저기 정문 앞에 계셔. 조혜란 선생님 만나려면 정문 앞으로 가야 돼. 그런데 제 마음에 떡볶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 떡볶이 사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떡볶이집 가가지고 이제 얘는 이렇게 칠하는 거 떡꼬치를 시켰어. 하나는 떡꼬치 시키고 하나는 밑에는 콜라 위에는 떡볶이 이거를 시켰어요. 컵 떡볶이래나 뭐 그걸 시켰어요. 시켰는데 볼 때 이 꼬치 안에는 좀 이렇게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너 그거 너무 약한 것 같다. 좀 더 좋은 거 먹어라 해가지고 또 제가 더 하나 시켜가지고 다 사줬어요. 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조혜란 집사님 만나고 싶으면 저기 정문 앞에 가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이제 안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려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주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거기 안 가도 돼요 그러면서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가더니 다시 또 저 집사님이랑 다시 그 아이가 또 나타났어요. 그 다시 왜 왔나 했더니 우리 조혜란 집사님이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 그 아이 중에 한 애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뱀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는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조혜란 집사님이 딱 들을 때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뱀, 뭐 돼지, 막 사탄의 역사야. 이거는 사모님 만나서 기도받고 가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또 데리고요. 후문 앞에 기도받으러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뭐예요? 난 사람 눈치 잘 보잖아요. 엄마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수위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애한테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그 기도를 하면 이거 통학하는 아이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사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여기서 하긴 그렇고 내일 교회 오면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일 너에게 기도를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보단 저 집사님 믿음이 좋다. 학교 앞이나 학교 아니나 눈치 안 보고 예수님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데리고 온 저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이 생각을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눈치를 막 이렇게 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 집사님은 전혀 안 보고 그래서 매일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또 구령하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의 상급으로 집들도 다 다르게 주시고요. 또 상급도 다 다르게 주시고 면류관도 다 다르게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황금 집에 막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가지고 좋은 집, 좋은 또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나보다 좋은 집 갈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더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상급을 따라서 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가치만 가치로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주일날 한 번만 교회를 나갔다 와도 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11조, 주일성소 다 하고 매일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가끔. 여기 보니까 한 명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안 돼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냥 이 땅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면 절대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둘 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분발할 수 있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나는 열심히 믿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믿는데 왜 200만 원 벌어. 이런 이 땅의 가치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갑절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 10억 줄 테니까 감옥에 가서 10년 살고 올래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한 절반이 네 그럴래요 이랬대잖아. 지금 시대가 돈 준다고 하면 감옥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10억짜리 10억 1억이 아니고 10억 10억 수표를 딱 내밀고 내가 너 10억 줄게 앞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너 그냥 지옥 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하면 흔들릴 분이 있어요. 있어. 억만금 천만금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이 구원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 청년들 내가 궁금해요. 누가 10억 줄게?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은 없어. 그런 거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지옥은 없어. 그러면서 너 10억 받고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말어. 그러면 10억에 막 흔들릴 수 있는 분이 얼굴이 심각해요? 없습니다. 보니까. 예, 없어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없어야 돼요. 억만금을 줘도 절대 구원과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자.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의는 사랑하고 의롭지 않은 것은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들을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고백보다는 야, 너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이모가 전도를 했는데 매달 이렇게 30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제가 최은혜 집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은혜 집사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최은혜 집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좀 믿으셔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20년 전에 제가 하고 동요를 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최은혜 집사가 교회를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잘 들어봐요, 집사님. 용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을 했어요. 어디에 사는지 수소문했더니 합정동에 거기에 이제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지금 결혼 이제 하려는 그 희진 집사랑 거기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살고 있다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띵동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처음에. 막 배를 눌러도 안 열어주고 막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를 하면 어떨 때는 받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면 자기 은혜 자매님 얼굴도 보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오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갔어요. 갔더니 문을 열어줘가지고 갔더니 집에 비디오가 막 무슨 스릴 있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비디오가 그때 한 10개인지 비디오 방에서 빌려다가 막 이렇게 쌓였는 거야. 매 영화 보고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거여서 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때 가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차를 이제 줘서 막 이렇게 먹을 걸 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은혜쌤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모님,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머, 그래요. 교회 오세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와요. 안 오면 또 신방 가고 문 안 열어주면 또 돌아오고 이러면서 몇 번을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 이번에는 꼭 갈게요 약속을 하더라고, 꼭.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꼭 오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딱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오후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부터, 첫날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더니 수요 예배를 오더니 금요일 날 오더니 주일을 지켜요? 그러더니 바로 봉사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믿음이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 안에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 있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안 믿고 있다가 한번 딱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요. 심령이 바로 기경이 돼가지고 바로 주일 성수 11조 뭐 예배 다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나중에는 그 천안까지 갔었잖아요. 치킨 장사하러 갑자기 이 남편이 친척이 있는데 천안에 가서 치킨을 이렇게 이제 팔면 돈을 막 엄청 번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가지고 사모님 거기 가면 막 금방 집 살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은사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6개월 후에 가라 그랬어요. 6개월 후에. 가더라 6개월 후에 가라 했는데 순종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사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6개월 후에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왔어요. 6개월 후에 딱 돌아왔는데 그래도 믿음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 계명주택에서 1년 예배 드릴 때였는데 어쩌면 또 시기가 나 우울증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또 그 천안을 가니까 우울증이 막 더 심해지죠. 마음도 슬픈데 또 그냥 지체가 또 이렇게 먹는데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 더 슬퍼요. 슬픈데 주일이 되면 강이 앞에다가 멜빵으로 메고 뒤에다가 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얻고 안고 해가지고 그 천안에서 6개월을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그때 전안에서 치킨 할 때요. 치킨은 1층이고 집이 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 찬이강이가 그때 3살 1살 이렇게 어린 애기였는데 그 사업장을 맡긴 그 친척이 새벽 새벽 7시부터 일어나서 하여튼 청소를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종일 치킨을 튀기는 거예요. 튀겨서 그렇게 또 돈을 또 많이 준다고 했는데 둘이요 잠만 잠깐 자고 치킨 가게를 하는데 둘이 돈을 얼마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한 6개월을 가서요 부부가 정말 실컷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데 매주 주일마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안고 영등포역에 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침에 운전을 하니까 영등포역으로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가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얻고 이제 차를 태워서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은혜집사도 울고 나도 울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천안에 가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치킨 그거 튀기고 애들 둘을 7층까지 걸어서 올라다니면서 애들을 전 먹여가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그때 당시에 불쌍해가지고 또 헤어질 때마다 주일날마다 울고 막 이러면서 보냈던 그런 시절이 아침에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우리 은혜집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쫓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전화하고 찾아갔던 그거를 우리 은혜집사님이 알아가지고 나를 용돈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막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다 생각나요. 영주 집사님은 저번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모님 우리 남편이 예식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뭐 다 빼면 막 1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100 얼마밖에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저 지방에 가서 그렇게 주일도 못 쉬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100 얼마 받을 거면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정리한대. 그때 당시에 부천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모님 저희 남편은 운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 트럭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머, 그걸 하면 얼마나 벌까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거 하면 못 벌어도 한 달에 한 300 이상은 다 가져가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 영주 집사님 남편, 그거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사님 남편 그 예식장 그만두고, 그거 덤프트럭 운전하는 거, 그거 하면 어때요? 그거 하면 그래도 300 이상 번대는데, 그랬더니, 사모님 저희 남편한테 얘기해볼게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요리조리 알아봐가지고요. 그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돈을 지금 많이 번다는, 300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많이 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뭐 시작할 때 뭐 차를 뭐 8천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그 8천만 원 지금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갖고 뭐예요? 다 벌어서 갚은 거예요. 다 갖고 지금 또 이제 또 돈을 모으고 있대요. 좋은 집 살라고 이러면서 남편이 지금 돈을 또 많이 번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탔으면 목사님 용돈 줄만 해요. 5만 원 가지고 목사님 5만 원 얘기해요. 5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5만 원. 내가 또 한나집사인데 아까 생각해봤어. 앞에 있어. 한나집사 내가 또 생각이 돼요. 한나집사에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남편이랑 애들이 왔는데 대화 중에 사모님 우리 부모님을 이제 같이 산다는 거,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같이 산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집사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확실해. 우리 부모님은요 절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용자 선생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6살 때부터 절에 댕겼어요. 네. 근데 내가 금방 오겠어요, 못 오지. 네.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며느리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아들은 더 확실하게 안 된대요. 우리 엄마는 이 절에 아주 열심히시고 믿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안 바꾸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도 내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모님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지혜가 오냐면 지금이 전도할 기회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주일날 11시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 저 부모님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11시 예배 전에 와서 기도만 받고 예배는 드리지 말고 가시라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혜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한테 얘기했다. 아버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힘드시니까 기도를 받겠다고 시아버지가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11시, 10시 반에 찬양할 때 그 유아실에서 손을 얹고 막 그 아버님 이제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났는데 그때 우리 박용자 집사님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네 애비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받고 병이 나면 내가 교회를 다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바로 나왔죠. 예. 이래요. 우리 아들 아버지가 갔다 오더니 이제 아주 유명한 병원을 간다고 그래 아버님이. 예. 머리 어지럽다고. 갔다 오셨어. 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당신한테. 자식이 좋은 큰 병원에 간다더니 겨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면요 당신이 내일 교회 나가면 나도 그 이튿날 당신 손붙들고 그 이튿날 왔어 내가. 예,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며느리 아들 믿음보다 제 믿음이 더 그땐 좋다니까요. 나는 막 된다 구원받아. 그래서 아버님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때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그 시아버님 구원받아가 전도가 나 용돈 줘야 돼. 용돈 줘야 될 일 이렇게 많다니까요. 근데 안 받아도 감사하다니까요.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감사.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삶에 나도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한 성도가 봉투 2만 원, 3만 원 지금 이렇게 준 게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은혜로 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참 은혜는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게 막 서러움만 상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일이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나 그런 슬픔과 어려움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씻어버리시길 바라고 다시 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웃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웃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다 싱글 좀 번거 좀 웃고 다 웃어보세요. 히히히 이렇게 웃으셔야 돼. 다 웃으시고 집에 가서도 히히 웃으세요. 웃으셔야지 가족의 기쁨이 넘쳐요. 그 어딜 가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어딜 가나 이렇게 웃는 분이 있는데 이 웃는 얼굴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인상 쓸 일이 사실 없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즐거워하며 사시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어요. 신랑이 그 관을 쓴 것과 같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가 구원의 옷을 공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찬송이 정말 우리 전국 방방곡곡의 세계 만방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